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까지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서 쭉 봤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32절로 40절에 와서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했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또는 믿음 때문에 구차히 고난을 면하지 않고 고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믿음의 모습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1절로 이어졌어요. 이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를 볼 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이는이라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므로나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구절들하고 연결되는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은 이제 그 원문에 있는 그 전치사라든지 접속사를 빼고 번역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11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이 이어받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11장에서 말한 바로 그 구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4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와 그들,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물론 1차적인 독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이겠지만 히브리서 수신자와 오늘 21세기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은 실상이에요.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의 실상과 증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 같은 이야기죠. 그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이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뭐 에녹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뭐 심지어 다윗, 다니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구약의 그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더 좋은 것이며 덜 좋은 것이냐 할 때 저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무리가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온전함,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약속의 실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뒤에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은 그 믿음이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우리 믿음이 더 좋다 그 말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경주,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이 경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마라톤을 하는데 목표 지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목표가 예수가 아닌 엉뚱한 데로 가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중화산동에서 마라톤을 시작을 해가지고 경기전까지 가야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어. 그럼 그 사람은 1등으로 와서도 꼴등인 거죠. 꼴등이 아니라 그냥 실격처리인 거죠. 경기전하고 경기장하고 전과 장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 굉장히 열심히 11조도 철저히 하죠. 예배도 절대 안 빠졌죠. 기도는 뭐 남들보다 한 10배는 더 하죠. 전도도 하죠. 근데 전도에서 데리고 가는데 월드컵 경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와 있을진저 배나 지옥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근데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전부 다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저들도 다 예수를 바라보고 온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뭐 구약에는 때로는 언약의 사자로도 나오고 나와 같은 선지자로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다양했지만 그 모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저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이 차이예요. 그들은 다 앞에 당한 경주를 뛰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저들은 이제 천국에 있는 거죠. 스탠드에 앉아서 플레이 힘내라, 뭐 힘내, 뭐 그거 있잖아요. 플레이, 뭐 야구장에 가면 노재석 그러면서 뛰라고, 치라 뛰라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결국은 이 1절로 4절이 권면이고요, 5절로 11절은 그런 권면하시는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12, 13절은 권면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권면으로 시작해서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5절로 11절 중간에 해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12장 14절로 29절은 공동체의 거룩과 화평을 이루라 라고 하는 권면과 해석과 권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은 전체가 둘로 나눠지는데 13절까지 첫 번째 문단이 권면, 해석, 권면, 14절 이하의 두 번째 문단도 14절로 17절에 권면하고 18절로 24절에 해석을 하고 25절로 29절에 다시 권면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1절로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또는 목표로 해서 경주를 하고 징계의 연단, 즉 훈련을 감당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전체가. 그 중에 1절로 14절 인내로 경주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1절로 4절, 1절 하반절에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로 경주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기도 한번 세게 하고 어디 가서 뭐 기도 받고 부흥에 참석하거나 기도원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 받으면 그러면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환상에 빠져요. 어디 가서 한번 기도받거나 한번 세게 뭘 받으면 확 달라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평생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경주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출발하고 땅 소리가 났는데 막 뛰어요. 막 시속 100km로 막 한 1km 가가지고 지쳐서 쉬고 들어 누워서 자고 있는 토끼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시속 5km로 가는데 뛰는데 이 사람은 시속 100km로 뛴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간 거죠. 그리고 1시간쯤 뛴 뒤에 그냥 엎어져 버렸어. 그런 거고 똑같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5km로 뛰더라도 평생을 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저 신앙이 저게 뭐야? 확 끊어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어디서 펑 뭐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유혹을 받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아, 그거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옛날에 아시안 게임을 했었는데요. 이봉주 선수라고 알죠? 이봉주 선수하고 태국 선수가 경합을 했어요. 1등 자리를. 근데 이 태국 선수는 2시간 20분에서 30분대에 들어오는 그런 선수인데 무리를 해서 이봉주 선수하고 같은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막 그러다가 중반쯤 지나니까 처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결승전에 꼴찌로 들어왔어요. 왜? 자기 페이스로 못 뛴 거예요. 이봉주하고 똑같이 뛴 거예요. 이봉주하고 페이스가 같지 않은데 그런 거고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이봉주는 그 태국 선수가 자기를 앞서가던 말던 꾸준히 자기 속도로 간 거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어떤 권사가 어디 가가지고 뭘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신령하게 변했어. 그건 내가 조바심이 나죠. 나도 저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가봤더니 별거 아니죠. 가서 뭘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맨날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뭘 받았다고 하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가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얼굴만 신령하게 변했어. 성경이 말하는 건 얼굴이 신령하게 변하고 말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거기서 행동이 변하고 그런 거죠. 그게 신앙이죠. 신앙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어디 가서 뭘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데 뭐가 변했냐? 목소리만 변했어. 목소리가 굵어졌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국 교인들은 과거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거를 신령하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도 가는 목소리가 굵은 목소리로 변한 걸 신령이라고 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는 성경하고 상관없이 자기 느낌상 신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성경적이죠. 근데 그 목사가 그렇게 목소리가 굵게 변하더니 그 다음부터 독재를 했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어요. 어디 가서 한 번에 뭐를 하면은 뭐가 그냥 확 180도 뭐가 180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담배 끊는 건 신앙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술 담배 끊었대. 그래서 어쨌다고? 술 담배 끊었는데 더 고집스러워졌어. 그거 변한 건가요? 자, 다시. 그래서 이게 믿음의 경주다 하는 거예요. 경주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11장에 말한 그런 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뭐를 해야 하느냐?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짐과 죄 같은 거예요. 짐과 죄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즉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는. 왜 예수께 내려놓죠?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게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매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거를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고. 근데 이 창시자와 완성자라는 말은 앞에 2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경기 전으로 가야 하는데 경기 장으로 안 가려면.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렸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았다. 앞에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 옳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요, 통치자요, 부활하신 분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분은 거기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가 아니고요. 퀴리오스는 주입니다. 주인,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번역이 주라고 했지만 이게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르케론은 창시자입니다. 근원이라는 거죠. 믿음의 근원자, 구원의 완성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한글 발음 때문에 이게 글로 보면은 확실한데 발음으로 들으면은 일이 2번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예수님을 거역한 그것을 참으신 이게 예수님이죠.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으심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운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피곤함과 이 신앙의 피곤함이죠. 낙심, 뭐 인생살이도 뭐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늘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는 거예요. 목표로서, 완성자로서 피곤과 낙심을 이기기 위하여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아직 순교까지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예수님은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고난의 수준이 아직 예수님에게까지 미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봄과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중반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권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11절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일종의 훈련 같은 거다. 그래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말은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하나의 우리가 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이 말은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인내해야 하는 그 현실,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잊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심과 꾸지람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파이디아라고 해서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기르는 부모와 같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파이디아가 파이디온 선교회하고 연결되죠. 파이디온이라는 것이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징계라고 번역을 했지만 자녀를 트레이닝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훈련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한다. 1절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경주하며 예수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을 여기서는 징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처럼 우리를 그렇게 징계도 하고 꾸지람을 주기도 하는데 그 징계와 꾸지람을 자녀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히 여기고 가볍게 그냥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늘 잔소리 저거 하는 거야 하고 안 받아들이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나 아니면 반대로 낙심.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나만 때려라든지 이렇게 그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지. 경히 여기는 것도 잘못이고 낙심도 잘못이고 훈련은 훈련답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받아들인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참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인내가 바로 그거다. 인내로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1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5, 6, 7절이 해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그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는 거다. 너희가 아들이니까 참는 것이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징계를 받기 위하여 참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에요. 징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참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거다. 그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할 때 이 다라는 말은 모든 자녀가 다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라면. 그런데 너희에게 없어. 그러면 너희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아버지는 계부고. 그러니까 너를 못 때리는 거야. 왜? 네가 오해할까 봐. 여러분 계부나 계모는 아들을 못 때리죠. 때리면 친아버지가 아니고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때린다고 오해하니까. 근데 친아들, 친딸 같으면은 때려도 오해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자녀는 다 징계를 받는데 없으면 너희가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없애달라고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징계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징계가 뭐라고요? 앞에 말했잖아요. 디사이플린, 즉 자녀 만들기다. 파이디아. 자녀 양육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친아들이 아닌 거죠. 그잖아요.
게임하고 싶은데 학원 가라고, 학원 안 간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박았어. A씨하고 가출했어. 그럼 그건 자녀됨을 거부한 거죠. 그잖아요. 난 게임을 해요. 그래서 학원 안 가고 게임만 하면 인생 망치는 거죠. 그건 자녀됨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계가 그와 같은 거다. 근데 우리는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징계를 안 받으니까 연단, 훈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됨이 안 이루어지고 성숙이 안 되고,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예수를 닮는 것이 실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징계를 안 받으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지금 1절로 4절이 말한 앞에 당한 그 경주를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면서 갈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해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바로 친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징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징계는 좋은 것인 거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야 하는 문제죠. 징계를 당할 때 복종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가끔 잘못된 징계를 하는 거죠. 모르고. 저도 그 옛날에 우리 아들, 딸은 크게 무슨 말썽을 많이 안 부리는데 아들들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걸 많이 하니까 아들들은, 그래서 가끔 눈에 띄면은 야단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야단을 쳤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아들 녀석이 TV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게임하고 있다든지, 이놈 자식 공부하라니까 아직도 TV 보고 있네, 아니면은 게임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잔소리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막 눈치를 줘요. 그래도 내가 못 알아듣고 야단을 치죠. 그러면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지금 게임한 지 1분도 안 됐어.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1분 정도 됐는데 당신은 맨날 한다고. 제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모르고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 징계를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 징계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잘못된 징계도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몽땅 다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는 거다. 그 징계의 결과는 유익과 거룩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것으로 연단, 즉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거룩, 유익,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 맺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좋은 자녀로, 그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자녀로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목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자기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 유익이라는 뜻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을 가지고 12, 13절 마무리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하던 1장에서 제가 이 말을 했죠. 히브리서하고 서신, 편지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는 설교 같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신약의 서신 중에 설교 형태의 서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편지들인데,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이 뭐죠? 권면이죠. 설교를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만 쭉 해주고 권면은 안 하고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주로 누구냐면 유럽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나 교수들은 그런 식의 설교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적극적인 권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거죠. 성경 해석만 하고 적용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적용은 내가 목사가 닿지 않는 거죠. 근데 미국 쪽은 반대로 적용이 강한데 성경 해석이 좀 약하죠. 이 둘을 짬뽕해서 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 성경 말씀이 이러다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권면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죠. 해석을 끝내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훈련으로 지친 상태라 할지라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저는 다리를 곧게 하라. 바른 길을 가라.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고 바른 길로 가라 하고 권면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결국 오늘 말씀은 1절, 2절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다시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그때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인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이 바라보고 갈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가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 훈련의 결과는 거룩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의 유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런 경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여 거룩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게 하시고, 곧은 길, 저는 다리로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곧은 길로 예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